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짤막한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선교 주간이죠. 선교 주간이라서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는 무엇일까? 선교가 뭘까? 선교는 뭐 전도일까요? 선교는 아니면 뭐 어떤 봉사활동 같은 걸까요? 어떤 청년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의 생각, 솔직한 생각을 얘기했는데 굉장했어요. 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평소에 가기 힘든 곳에 가보는 좀 다른 형태의 해외여행이라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각자 뭐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선교가 대체 뭘까? 선교는 뭐지? 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생각처럼 잘 알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선교가 대체 뭔지를 알려면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선교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많이 변해왔습니다. 선교는 정확하게 시작하는 지점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교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는 나가서 이방인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선교가 시작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명령, 그 시점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너희는 가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선교가 뭐냐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교회가 사람을 보내는 것, 교회가 사람을 보내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되게 심플해요.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흩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처음 이 선교를 시작했을 때 당연히 이 일부터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은 모든 곳이 불모지니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미전도 영역인 상태에서 처음 시작은 우리는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고 보내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교회 세운다. 이것이 선교다. 이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중세 그리고 근대까지 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근대에 이르러서는 대각성 운동이 있었죠. 대각성 운동에서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소리 지르면서 갔냐면 세계 복음화, 세계를 복음화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막 진짜 젊은이들이 오지 어디 보이지도 않는 곳까지 다 찾아가 가지고 선교를 떠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거든요. 그 당시 세계에 잘 알지도 못하고 오지였던,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조선 같은 그런 곳에도 그들이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보내지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들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느냐, 그 과정에서 물음표가 찍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선교가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거야, 이 개념으로 했을 때 그 선교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독교의 최대의 실책 중에 하나죠. 그건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 선교로 시작한 거 아세요? 우리가 가가지고 선교하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자, 이 마음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것은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를 막는 역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더 막히게 되고 끔찍한 전쟁으로만 끝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래도 막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 많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많은 곳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많은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되게 감사한 것도 있는데, 또 한 번의 문제가 뭐였냐면 근대에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근대에 와가지고 이 선교 사역이 뭐에 활용이 됐냐면 제국들이 식민지화하는데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제국들, 서구의 국가들, 주로 기독교 국가들이죠. 거기가 서구의 국가들이 가가지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는 것의 일환으로 선교사님들이 활용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 미심쩍은 게 있었죠.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래도 성경이 번역되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다음으로 갔고, 그리고 계속 열심히 선교를 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를 빵 부딪혔던 건 뭐냐면 두 번의 전쟁,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 세우다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질 거야, 유토피아 같은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막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전도를 했는데, 그 끝의 결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가장 충격을 줬던 사건은 세계대전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의 주역은 누구였냐면 기독교 국가들이었거든요. 가장 기독교적으로 발달했고 선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나라들이 결국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거라고?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우리의 결과라고?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선교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뭔가 선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크게 한번 바뀌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럼 선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디서 찾아야 될까 고민하다 결국에 답은 어디 있죠? 성경에 있죠. 성경 속에서 쭉 찾아가다 보니까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좀 다르구나라는 좀 더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선교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 교회가 참여하는 것. 여러분, 저 미시오데이라는 말, 저건 하나님의 선교, 이게 앞에 얘기했던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잘 애매한 것 같지만, 적어도 요 이름만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선교 아니면 미시오데이라는 말을 하면은 혹시 신학생이세요? 아니면 혹시 선교사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이 선교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것, 이게 선교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뭐가 바뀌냐면 선교의 범위하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내가 선교가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거야, 성경을 번역하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간다면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땅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보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번역이 됐다, 그 다음부터는 선교가 끝난 거죠. 더 이상 선교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고 하고 계신 일이다. 그걸 우리 참여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고 나도 거기로 가야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이걸 살펴보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당연히 그것도 포함이에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선교사가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가는 것, 이거 선교다.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지역사회를 회복하고 계신데, 그러면 지역사회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회복하고 계신데, 그럼 학교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곳에서 회복하러 나도 가는 것이고, 가정으로 여러 가지, 그리고 하는 일들은 그냥 단순히 전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이라면 그 모든 것이 선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내가 어떤 땅에 가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선교가 아니지 않았을까? 그냥 일종의 봉사활동으로 끝난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선교의 개념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 일을 동참하면 그건 선교인 거예요. 어떤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곳에 우리가 그 사람들 도우러 간다. 병원을 세워준다. 아픈 사람들 도와준다. 고쳐준다. 만약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그것까지만이라도 오케이, 이것은 선교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선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그냥 들어가서 바로 전해버리는 것들이 때로는 선교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선교사와 그리고 예전에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어떤 되게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와서 하려는 일들이 거의 잠깐 여기 와가지고 한 몇 달, 한 1년 있다 가면서 우리 다 들쑤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슬람으로 살아왔는데 개종하고 나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하고 개종하니까 떠났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겐 상처가 되고, 이런 데서는요 우리가 어떤 면에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거꾸로 선교를 막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는 것, 이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수의 말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곳에 뭐가 아프지, 뭐가 힘들지, 뭘 도와줘야 되는지 이걸 확인해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것, 이걸 하는 것이 선교다. 모든 곳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그곳에 우리는 참여한다. 이렇게 선교가 확장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된 순간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이 생기죠.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 뭘 해야 하면 될까? 당장 뭘 해야 될까? 그럼 신학교 가야 되나? 아니면 난 선교사 교육 받아야 되나? 이원철 목사님처럼 오키나와 가야 되나? 아니면 권혜진 목사님처럼 DTS 가야 되나? 다 생업 내려놓고 그래야 되나?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선교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선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 그것이 선교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사실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선교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옷을 입혀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룰 것은 딱 세 가지예요. 그 옷은 무엇일까? 그 옷을 입고 산다는 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옷은 은혜 입은 자의 옷입니다. 주님께서 그저 은혜로 입혀주신 옷이에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진짜 잘 아는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죠.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한참 설명할게요. 아버지를 한참 떠나가고, 그래서 허랑방탕 막 쓰고 있다가 이제 진짜 답이 없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다시 돌아올 결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딱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딱 마주하는 순간에 오늘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이크 없구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전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멘. 지금 아버지가 단순히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그가 어떤 상황, 어떤 짓을 하다 왔는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왔는지 중요하지 않아. 너가 온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께서 옷을 딱 입혀주는 장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옷을 입혀주는 시점입니다. 그가 완전히 자격이 있어가지고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완전히 이제 그 옷을 입을 만해서 깨끗해져서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더럽고 최악이고 지금 막 똥밭에서 구르고 온 것 같은 그 아들에게 급히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 안 나면 그런 게 있겠죠. 적어도 네가 다시 그렇게 또 나갈지 모르잖아. 적어도 테스트는 있어야겠다. 네가 어느 정도 마음을 제대로 먹고 돌아왔는지는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옷 입혀줄 수 있지. 이게 아니고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그때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은혜의 입을 옷을 입혀주신 한 죄인,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그냥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한 명의 탕자. 은혜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한 사람의 삶. 여러분, 이렇게 이 은혜 옷 입고 사는 사람은요, 가져야 되는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집을 한번 자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해요. 그 은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집 가훈은요, 그럴 수 있지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어떤 사람 봤는데 너무 엉망이야. 너무 제멋대로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별로지?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한번 되뇌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는 걸 뭐. 우리도 그랬는 걸 뭐. 나도 엉망이었는데 주님께서 날 그저 용납해 주셨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셨지. 지금 저 사람이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나도 똑같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은혜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사랑의 옷.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옷은 사랑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한다, 성도는 사랑한다, 이건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성립되기 위한 조건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한다, 성도는 사랑한다, 이것은요 이 교회 자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그저 사랑하는 공동체다. 우리는 사랑한다. 이거를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낸 이름이 하나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찬양팀이에요. 위러브. 저는 처음에 그 위러브 찬양팀 이름을 봤을 때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촌스럽지 않나? 위러브가 뭐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이것보다 명확한 게 없는데? 위러브 그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교회의 본질이 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랑을 더 깊이 설명하는데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한 것 같아요. 일종의 설교 같아요. 한번 제가 설교하듯이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나는 사랑이다. 그러니 너도 사랑해라. 그리고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선 계속해서 이 설교가 이어집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실제로 생활 가운데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행동,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어떤 작은 실천이라도 좋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저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 생각하면 요즘 그 사람 진짜 힘들다더라, 그 얘기가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전화 한 통 걸어주는 것, 한번 안부 물어주는 것, 내가 생각나는 작은 사랑의 행동, 그 친구 뭐가 필요하다고 했지, 내가 이거 갖다 주면 어떨까, 하나 갖다 주는 것, 그 작은 행동,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만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라고? 그러면 성도들은 화가 나도 막 짜증이 나도 그냥 꾹꾹 다 참으라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거는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화가 날 수 있어요. 짜증 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사랑의 옷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걸 알아요.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있고 화가 나도요, 거기에 사랑의 옷을 덮은 것은요, 그들에게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져요. 사람들이 진짜 귀신같이 알거든요. 야, 저 사람이 지금 화내고 있지만 저 가운데 그래도 나에 대한 사랑이 조금 있네. 저 사람이 지금 엄청 짜증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네. 저 사람이 날 사랑하고 있네. 그래서 옷이에요, 여러분. 나의 슬픔, 나의 분노, 나의 우울감, 그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랑의 옷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 옷을 덮고서 그 사랑의 행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일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기독교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의 행동, 사랑의 마음, 처음 시작은요, 가식적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서 완전히 일어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반쪽짜리로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을 약간 힘들지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와 주세요.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것이다. 진짜 사랑으로 바꿔가실 것이다. 처음엔 가식으로 시작한 것 같았지만, 처음엔 정말 1%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일매일 바꿔가셔서 그 사랑의 행동을 결국엔 진짜 사랑으로 바꿔내시는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사람, 그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의 분들한테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화도 나고 짱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옷, 우리의 선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옷은 거룩의 옷입니다. 거룩의 옷. 성경 속에서 쓰이는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요 카도시라는 단어 쓰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건 둘 다 똑같이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떼어놓다, 뭔가 다르게 구별해 놓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은 뭔가 구별되어 있는데, 이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고 마음속에 하나 먹으셔야 되는 것은 세상이 거룩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룩한 사람들을 정말 내심으로는 마음속 깊은 데선 정말로 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도 그런 것 같지 않죠.
다들 그냥 제멋대로 그냥 살고, 다 계산적으로 살고, 손익 따지면서 살고, 뭘 거룩해. 그냥 각자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하는 거지. 그냥 뭘 그렇게 그냥 각자 그 상황에만 맞춰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영적인 동물이에요. 뭔가 특별한 거룩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랑은 좀 구별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계산적이고 막 육체적인 것들로 가득하고 각자 그냥 자기 입속만 챙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특별한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라고요? 네, 당신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별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라. 내가 너를 믿는다. 난 너가 그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거룩의 옷을 입고 산다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다, 죄 전혀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매번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 알게 돼요. 저 사람 다른데, 저 사람 뭔가 다른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삶을 선택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실제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이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얻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열심히 북닥북닥거리면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랑큼은 다르다. 이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구별되게 우리는 하늘의 공급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공급을 가지고 그 감격을, 은혜를 막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는 성결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나는 죄를 거부한다. 모두가 각자 그냥 다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자기 이익대로 막 살지만, 나는 관계 속에서 정직을 선택한다. 나는 성결한 삶을 선택한다.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힘으로 나는 살아내겠다. 이것이 거룩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매일매일 입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거룩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룩은 그 다른 삶,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거라고, 반복해서 선택하는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주일용 정장이 아니라 매일 입는 옷입니다. 아침마다 다시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입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일상 가운데에서 애써서 이 옷을 계속 입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의 공급을 받고 그 공급을 가지고 조금 구별되게 나는 살겠다, 거룩하게 살겠다, 진실되게 살겠다, 평화로 살겠다, 나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다.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진짜 거룩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가지 끝났죠. 말씀 맺으면서 한 가지 좀 엉뚱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한 7명 데리고 자취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막 한 명이 이렇게 제대로 자취방을 하나 해가지고 하기에는 돈 없는 애들이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도 없고 그런 애들 이렇게 막 모았어요. 그래서 조금 한 40평 넘는 큰 집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7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7분의 1로 하니까 훨씬 그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거기에 모인 애들이, 저는 그때 30대였고 그리고 저 말고 30대 초반 한 명 더 있었고 나머지 한 20대 초반 7명이 그렇게 젊은 애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이름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름을 금식당이라고 지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파스타 하는 그 사역도 여기서 왔어요. 그때 거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가 20살들 막 젊은이들이 막 연애에도 관심 많고 막 이런 애들이 막 사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옷을 되게 많이 빌려 입었어요. 그 중에 옷 되게 많은 애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각자 좀 다른 스타일로 여러 가지 옷들 있잖아요. 막 서로 코디 시켜줘 보고, 야 넌 이거 아니다면서 막 갈아입혀 보고, 막 마네킹처럼. 그러면 막 하고 놀고 맨날 먹고 놀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막 진짜 뭐랄까 유무상통?
막 서로 같이 떡을 떼고 그리고 옷을 나눠 입고 이런 초대교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 수는 없었던 것이 제가 결혼했거든요. 결혼하면서 그리고 졸업하면서 그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나오고 몇 명 멤버들이 나오고 졸업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 집은 결국 흩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신혼집 와가지고 옷장을 딱 열었는데 금식당 애들 옷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섞여서 들어왔나 봐요. 우리가 워낙 옷을 많이 섞어 입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네 옷 내 옷장에 있더라. 이거 어떡할까? 다시 돌려줄까? 하니까 형 그냥 가져. 그 황학동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저 줬어요. 그래서 돌려주지 않고 제가 가져왔는데 저는요 가끔 그 옷들을 보거나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금식당 친구들이 생각나요. 그곳에서 애들이랑 같이 막 한강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던 거 생각도 나고, 황학동이랑 평화시장 가가지고 옷 막 코디하고 5,000원에 막 티셔츠 사서 좋아하고 그렇게 했던 거 막 생각나고 애틋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람들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사람들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아버지의 옷을 보면요, 아버지가 생각나고요. 어머니의 옷을 보면, 친구의 옷을 보면 그 어머니가, 친구가 생각나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굉장히 멋진 존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행동이, 태도가 잘 준비돼서가 아니에요. 그 옷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 옷이 예수님의 옷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매번 실수하고 이 옷들 입으려고 애는 쓰지만 실패하고 무너질 때도 꽤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이 너무 귀해서, 이 옷이 예수님의 옷이어서 그 옷이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쓰면서 실수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약한 사람이 아둥바둥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저 약한 사람한테 예수님 옷을 입혀주셨구나. 복음을 받고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그래서 삶이 좀 다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쉽진 않습니다. 근데 힘들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자기가 예수님이 제일 많이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떠올리게 되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지. 저 사람이 저렇게 엉망으로 하는 것처럼 나도 그랬을 텐데 주님께서 나를 그냥 사랑해 주셨지. 나는 엉망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르다고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셨지. 나를 구별하셨지. 나를 거룩하다 불러 주셨지. 예수님이 날 그렇게 불러 주셨지. 내가 그 옷을 입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옷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옷 애써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의 옷, 그 사랑의 옷, 그 거룩의 옷.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그렇기에 더더욱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